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많이 깁니다. 그죠? 네. 한 주간 모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4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하실 일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이 모습을 기준으로 두고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출애굽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그 미래를 생각할 때에, 내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꼭 담고 가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들로 아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한 말씀을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다 이해되어지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나왔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제시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 제시되어진 여자의 후손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던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지 아니하는 죄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덕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칭이라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던지면 여전히 죄악된 본성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한 주간 우리 얼마나 많이 죄악된 본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염려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유혹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의 거짓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림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말씀 속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선지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종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왕적인 권세를 갖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얄 패밀리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서 로얄 패밀리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왕적 사명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왕적 권세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모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기도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닥치고 기도하자. 사실 근심과 염려, 걱정이 태산 같으면 그것이 너무나 우리를 눌러서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힘써 노력하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여도 우리의 능력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전까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이루어가며 세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삶, 어쩌면 개인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삽니다. 개인적인 삶,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인적인 완전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부터 50절까지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이 공동체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과 9장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단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 자기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낼, 로마의 식민지에서 건져낼 그러한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팔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믿어.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마가복음 9장의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현장에서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서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마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여전히 마가복음 9장 3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전능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진짜로 믿고 있느냐? 아마 마가복음 9장 32절에 이 제자들의 삶과 비슷할 것이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 내 영혼이 실제로 내 문제 앞에 고백되어지고 주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느냐? 이건 별개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게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모세 영적인 무기력 상태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자포자기의 상태였어요. 영적인 체념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를 등떠미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모세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작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굳게 붙드십시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마가복음 9장의 제자들은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기에 그들의 믿음을 성장해 시켜나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 우리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도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냐에 대한, 물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우리 깔고 가야 될, 가장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하고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다 보기엔 그렇고 첫 줄만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맞아요. 우리 진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문 이번 주 11월 월삭 기도회 본문이 시편 69편이었어요. 시편 69편 몇 절이었냐면 29절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9절.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사 높이 들어 주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사 높이 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금전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어 하나 배우고 가십시다. 가난은 아주 쉬워요. 단어가 아니. 따라가십시다.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다시 나는 아닙니다. 이게 잊어지면 안 돼요. 나는 아니입니다. 이게 결코 잊어지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 설교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에게 증거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증거한다. 근데 나는 부유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복음은 나와 관계없어질 수가 있어요. 화면 바꿔주세요. 나는 아니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니란 얘기는 금전적인 가난도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란 얘기는 열왕기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합의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합이 왕이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 모든 게 다 되는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라는 한 일개 백성의 그 밭을 탐을 내니 그 안에 된 이세벨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세벨이 해결합니다. 모함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줍니다. 가난이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불의도 과감하게 저지를 수 있어요. 자기의 양심을 내팽개쳐 칠 수도 있어요.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자기가 목적한 바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카페 문을 닫아요. 아시잖아요. 카페 주말 장사가 그 주의 반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보 같아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빼앗으면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써서 그를 짓밟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억압당하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늘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실제로 가난해질 수 있어요. 사람을 사기 쳐먹고 등 쳐먹어야만 돈을 버는 세상과 하나님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의 경쟁은 인간적인 경쟁에서 늘 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위로 살아야 돼요.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은 금전적인 가난을 결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에 바보처럼 사는 사람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울과 달랐어요. 권력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다윗에게 금 은보화가 엄청났어요. 근데 그 금 은보화를 다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물질을 모은 이유는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의 물질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부자였지만 가난한 자였어요.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기에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예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 드렸습니다. 즉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하냐 가난하냐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전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창조주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필사종명을 생각하자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심정이 다르다잖아요.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풍부하게 하니 교회를 떠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필사종명 되어지지 아니한 자는 그 물질이 그의 영혼을 죽이는 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네. 물질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는 자 나는 아니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가난한 자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세상의 약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고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안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안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입니다. 그런데 시편 82편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의 아들들 너희는 신들이며 그랬어요. 지존자의 아들들 로얄 패밀리 그 이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내가 안이가 되어질 때 주의 복음이 그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어지고 바로 이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의 그 대열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이 복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필사정명 하셔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죠?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해요. 지존자의 자녀들이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얄 패밀리인 것입니다. 우리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공동체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공동체의 삶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변화산 밑에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같이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오면서 집에 오면서 이제 토론 제자들이 막 해요. 그때 3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예,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물을 때 찔림이 없으면
영적인 양심으로 찔림이 있어요. 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 누가 크냐. 세상은 이것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예, 위계 질서가 있어야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어집니다. 세상은 큰 자와 작은 자를 서열을 매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은 유지가 돼요. 근데 누가 크냐?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누가 크냐?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아니여야 합니다. 아니인 자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변치 않고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힘이 있다. 내가 예수님의 사촌이야. 예수님의 사촌은 두 사람이 있거든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난 예수님의 사촌이야. 근데 나에게 힘이 있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잖아. 난 예수님과 가장 인정받는 베드로, 난 돈깨 맡은 나 유다.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 뭔가 일을 맡아서 하면서 자기를 내세울 뭐 끈덕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쟁론했다고 했어요. 12명이 지금 쟁론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쟁론할 사항이 없어요. 그저 이렇게 가니 너무나 행복한데 우리 평생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싸우지 않고. 근데 당회가 결성되어지고 당회가 모이고 뭐 장로님들이 모이고 권사님들이 회의하기 시작하면 많은 일들이 막 쏟아져요. 근데 우리는 아니어야 된다. 끝까지 아니어야 된다. 그래야만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크냐 쟁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야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정답이 여기 있어요. 섬기는 자. 우리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 아니인 자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니들은 어떻게 하느냐?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나중에 여기에 만약에 기업체 사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기업체 사장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기업체에서 하는 방식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오다를 주고 명령을 하고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거기서 일하다가 여기 와서 잠시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성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끝까지 아니어야 합니다. 끝까지 가난한 자여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는 어떻게 섬기는 자입니다. 이 섬기는 자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말씀에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복종의 모습, 순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셨는데 쥐꼬리만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게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그죠? 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혹시나 우리 성도 중에 10억을 통장 안에 넣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자랑할 게 있어요? 만약에 이건희 저 누굽니까? 삼성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 앞에 그건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10억이 돈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1000억이 돈입니까? 100조가 돈입니까? 이재용이라 할지라도 그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재산은.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그 모자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저희들은 이 말이 그냥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을 보지도 못했어요. 하늘 영광을 보지도 못했어요.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세 종로라 그래요. 허리에 수군을 두고 12제자 하나하나 발을 씻겨주셨어요. 지금은 선생님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조차 밟는 것을 불경으로 여길 정도로 우리도 선생님을 군사부일체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예.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선생님입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섬기는 자,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할 때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니의 심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모른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저는 끝까지 안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셨어요. 오직 사람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자 했어요. 이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섬기는 자는 다른 성경에서는 일꾼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직분을 얘기할 때 집사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디아코노스를 섬기는 자를 더 낮추어서 둘로스라는 단어로까지 얘기합니다. 디아코노스는 자유인이에요. 법적으로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시종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로스는 법적으로 종입니다. 그냥 말할 줄 아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갖고 서로 종로로 타는 것.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입니다. 종로로 탄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아닙니다. 그죠? I am nothing이 되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I am nothing이 아니라 I am something을 얘기하죠. 나는 뭔가 있는 놈이야. 근데 성경은 nothing이 되어져야 된대요. 우리 진짜 그렇게 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난함 속에서 육신의 이 가난, 경제적인 이 가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영적인 풍부와 육적인 풍부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끝까지 가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가스레인지를 불 켜라고 심부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칼을 씁니다. 불을 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 칼과 불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칼자루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안위 상태가 아니 되어지면 그 돈은 분명히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는 칼이 되고 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안위가 되어지면 그 칼과 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을 넉넉히 먹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충격적인 생각을 갖도록 성경을 가리키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네. I'm nothing은 오히려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말씀에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나는 가난한 사람, 아니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의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아니의 상태로 남아야 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이 집사와 김 집사와 박 집사가 서로 다른 생각 가운데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라고. 그리할 때 누가 크냐라는 이 쟁론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못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쟁론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내 생각대로 가야만, 내 생각이 진짜 옳고 이 생각대로 해야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고 당신이 나보다 낫소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우리 조직이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교회 누가 머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니라는 거 압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면 우리는 벌써 갑부가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었잖아요. 네.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때 뒤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디아코노스를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더 낮아졌어. 둘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의 삶이다.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이다. 두 번째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랬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이 말은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사실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얼마나 교파 분열을 했는지, 불교를 대표하는 교단 협회가 하나 있어요.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예수교 장로회는 제가 한기총 때 헤아려봐서, 한기총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70개까지 헤아려봤는데 지금은 한기총도 또 나뉘어졌어요. 뭐 한교협이니 한기총, 한교협, 또 뭐 하나 단체가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또 그 세 단체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 단체랑 예장이랑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누가 대표하는지가 없어요. 이렇게 찢어졌어요.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이러다 보니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단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랑 배타적인 거랑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는 우리 교단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그나마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으로 신학을 연구할 때 그나마 가장 나에게는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 이러한 배타적인 생각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되는 겁니다. 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울 시대 때 예수님 그 전도자가 되기 전에는, 사도가 되기 전에는 교회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속에 어쩌면 속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그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이러한 배타적인 생각은 진짜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써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교단에 대한 자긍심. 그러나 그것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저 다신교 문화권을 분열된 교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 진짜 고생하시거든요. 지금 인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진짜 고생하세요. 근데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교파를 초월해야 저는 지원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십시다. 교파를 초월하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수고하시는 생을 건 선교사님이라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진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그것이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안위 상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 크냐가 아니다. 더 낮아져라. 둘로스가 되어라. 얘기했어요. 둘째는 배타적이지 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된다. 우리 공동체, 우리끼리만이 아니다. 그럴 때 더 큰 힘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거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42절부터 나오는데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했어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우리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서로 싸우면 상처받아요. 청년들이 상처받고 새신자들이 상처받아요. 42절에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뭔지 아시죠? 그 소가 돌리는 큰 맷돌이에요. 그 조그마한 맷돌 그것도 엄청 무거운데, 그러니까 아예 빠져서 그냥 다시는 못 나오도록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누가 크냐로 쓸데없는 논쟁을 하다 보면 교회는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영혼이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산에서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삶에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우리 스스로의 실족해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건 이단과 다른 거예요. 교회 내에서 누가 크냐로 쟁론하다가 작은 자들이 실족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손, 내 발, 내 눈을 찍어버리고 빼버려라. 차라리 온전하지 아니하는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엄히 경계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싸웁니다. 그죠? 뉴스에 많은 대형 교회들의 싸움을 봤습니다.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싸움들을 봤습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맞장구 치지도 말고 거기에 반론 펴지도 말고 듣고 가만히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것밖에 없어요.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뭔가 충고하고 반론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고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들을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주님이 이 세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마지막 그래서 결과적으로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 소금은 변질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끝까지 맛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죠? 섞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소금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언약으로 서로 화목하라.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크냐? 이건 화목을 깨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안위가 되어야죠. 가난한 자가 되어야죠. 끝까지 가난한 자가 되어야죠. 그럴 때 지존자의 아들들이며 우리를 통하여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더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주님 말씀하셨고요.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 했어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길을 걸으면서 서로 쟁론했어요. 누가 크냐? 막 이렇게 쟁론했어요. 내가 크야, 내가 수제자야. 이랬던 사도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는지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에 이 장면 속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 믿음 부족할 때 내가 크다, 내가 수제자다, 내가 예수님 이렇게 저렇게 다 쫓아다니고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크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그 노년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 가정에서 서로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성도된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저는 필사종명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지존자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섬김을 담게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마음에 새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종노릇함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성취되어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